할렐루야. 주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붙잡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시고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달라고, 이 시간 성령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 예배를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가슴속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의 말씀을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승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요, 죄인 되었던 인생이지만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씩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여 거하신 성전이네.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대지하고 살때 나를 위한다 너가 아멘 내 마음을 그가 위로하시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 요단강 건너 말이 두려웠던 때도 도와주니 어찌 두려워하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이루 천국에 올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들고 가신 주를 찬양하리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입혀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아멘 사랑의 선한 복음을 입히쳐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믿음이 넘하네 너 꿈을 건너 힘을 다해 동선한 무거리나 끝까지 주님만을 위하고 부어보는데 복음을 비춰라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나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에 예수 안에 즐겁고 복행되리로다 해를 날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그의 구속해 가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에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되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에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되리로다.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십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구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칩니다.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지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나 전지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 하늘은
이렇게 하십니다. 나를 명케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 그들로 산을 보아라. 그를 내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 나를 만드신 오직 한 분 여호와께 그만 돌아보고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전지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무더위로부터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닥쳐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오늘 밤에 주님만을 붙들고 나갑니다. 세상에 붙들고 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들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놀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득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배우의 공로를 의지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세상의 더위와 어려움과 아버지 환난과 근심 걱정 속에서 아버지 날상과 노래를 던져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의 한 점이라도 주의 뜻 따라 순종하며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나누실 은혜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회개, 달려오는 아버지 맞아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절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자격이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물으며 깊은 수치심과 혹시 절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신앙적인 것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 사고를 한번 쳐봤어요. 그때는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엄청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겁을 덜컥 집어먹었어요. 이대로 내 인생에 빨간 줄 부어지고 끝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열심히 산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모범적으로 스포츠 머리 짧게 깎고 옷 단정하게 입고 얼마나 단정하게 다녔는지 교문에서 저를 딱 잡더니만은 너 잠깐 여기 서 있으라고. 왜요? 저 오늘 옷 제대로 입고 왔는데요. 아니 네가 모범이니까 여기 서 있어. 너처럼 입고 다니면 된다고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일찍 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고 교문에서 서서 그렇게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선생님들이 제 얼굴을 다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런 놈이 갑자기 학교에서 사고를 치니까 얼마나 황당하셨겠습니까? 그래도 담임 선생님이 그 부분을 알아서 얘가 원래 이럴 놈이 아닌데 라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활기록부에 보니 빨간 줄도 안 가 있고 담임 선생님께서 애써 주셔가지고 그렇게 무사히 졸업하고 취업도 잘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크게 깨닫게 된 것은 용서라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학교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거든요. 제대로 보상하려면은 몇백만 원? 그 당시 돈으로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보상을 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 선생님한테 가서 저희 집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국가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보상해 줄 건 없습니다. 국가가 알아서, 학교에서 알아서 이런 부분들은 다 수리하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아들이나 잘 토닥거려 주시고 그렇게 학교 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여름방학 때 한 달 가까이 되는 여름방학 동안 교무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반성문을 썼어요. 그래도 너무 기뻤죠.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은 치르지만 그래도 내가 구원받고 복권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쁨으로 그 시간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적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다가 걸린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지갑에 손댔다가 걸려본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나서 들킬까봐 집을 나가가지고 헤매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다르지 않죠. 직장이나 사업 또는 가정과 인간관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나도 모르게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렸을 때가 있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때로는 내가 의도했는데 이게 제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극심한 자괴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제 날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어. 이런 절망적인 소리가 우리의 귓가를 맴돌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그런 인생보다 더 절망 가운데 빠졌던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배은망덕한 우리가 탕자라고 알고 있는, 사실 탕자는 이름이 아닌데 둘째 아들로만 나오고 이름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은요, 날마다 집에서 아버지를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참 돈 많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저 돈을 나한테 안 주시는 거지? 저 아버지의 돈이 나한테 오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늘 이궁리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게 참, 생각을 해도 어리석은 생각의 끝에 이르르니까, 맞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나한테 유산을 줄 거 아니겠어? 그러면 내가 그 유산을 좀 미리 가불해야 되겠다, 땡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당당하게,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고 나시면은 저한테 이거 주실 거잖아요. 미리 좀 주십시오. 뭐 좀 당겨준다고 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자, 1세기 고대 근동 문화에서 아버지가 건강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곧 무엇과 같냐면, 마을 사람 전체 앞에서 아버지, 당신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이것과 다름없는 폐륜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새를,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둘째 아들 보면서 어떻게 저런 폐륜화가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만 드십니까? 여러분, 만약 내 아버지가 돈이 100억이 있는 재산가다, 그러면 여러분, 자식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아, 저 아버지 쥐고 있는 저 100억 나 빨리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디 안 아프실까? 이런 생각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유산을 미리 띄어서 계산해서 줘버렸어요. 자,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음대로 쓰고 싶잖아요. 아버지의 통제 아래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으니, 야, 내가 이 돈이면 어딜 못 가겠어? 그러면서 먼 나라로 돈을 들고 떠나버립니다. 아버지의 통제도 눈치도 보지 않는 먼 땅에서 마음껏 돈을 쓰며 살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는 이 계획대로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정말 최고의 쾌락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먼 나라에 흉년이 닥치죠. 그래서 어려움이 이 청년에게 임하게 됩니다. 유대인 청년이에요. 다른 지방에서 온 청년입니다. 그가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입에 혀처럼 물었죠. 아, 유대인 청년인데 너무 멋지다고 그러면서 막 띄워주고, 그러면은 이 청년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갑을 열어서 지폐를 촉촉촉촉 뿌리면서 오늘 기분 좋다, 이술은 오늘 내가 다 산다, 이러면서 날마다 파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나라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 기근이 임하니까 이 청년도 어려워진 거예요. 돈이 안 벌면 여러분 금방 씁니다. 여러분 100만 원 주고 여러분 나가서 쓰라 그러면은요, 서시장만 가도 15분이면 다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분 내서 이 돈은 너의 마음대로 써라 그러면 가까운 시장 가서 100만 원 금방 씁니다. 100만 원이 문제입니까? 1000만 원도 금방 쓸걸요. 백화점 가면은요 1억도 순식간에 써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돈이 많으니까 돈을 금방 쓰는 건 정말 일도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돈이 떨어지고 흉년이 되고 그렇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니까 이 청년이 다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돈도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종으로 들어가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버는 게 또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유대인이 접촉조차 금지된 부정한 동물이라고 여겨지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어서 입에 깨물어 보니까 이게 떫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돼지는 이거라도 실컷 먹는데 자기는 이것도 입맛에 안 맞아서 먹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날마다 배가 고파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둘째 아들에게 먹을 것을 거저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을 때는 친구처럼 다가와요. 참 아이러니한 게 은행은 돈 꿔줄 때 돈 있는 사람에게 이자율이 더 낮더라고요. 없는 사람에게는 더 높은 이자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이 청년이 알거지가 되니까 그를 주변의 사람들이 동물보다 못한, 쥐연 열매 먹는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인생의 바닥을 친 페르나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아버지가 그를 대해주었는가, 그리고 이 청년은 어떻게 아버지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이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매를 들고 기다리지 않았어. 이놈의 자식,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리라.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페르나라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안아주며 눈물 흘린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을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행위,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 그리고 그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회개는 내 영적 비참함을 깨닫고 아버지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떤 곳에 임하는 줄 아십니까? 죄가 임하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바꿔 말해보겠습니다. 어떤 곳에 은혜가 임한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인생 밑바닥에 떨어진 아들은요, 돼지우리에 누워서 쥐염 열매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화려한 조명과 술잔이 사라지고 나니 비로소 자기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비참한 실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7절 보면 성경은 이 순간을 아주 독특하게 묘사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요, 에이스 헤아우톤 엘돈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이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일종의 영적인 광기와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지.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살아도 되는 거야. 돈과 성공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 안 하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악한 사단 마귀는요, 늘 우리에게 이 유혹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당장 이 예배를 나가시면 여러분에게 1,00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을 한다면 여러분 안 나가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은 다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저 같으면 급하니까 잠깐 나갔다라도 들어올 것 같아요. 돈만 받아가지고 얼른 들어와야지.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한 존재예요. 그 유혹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들어 본 사람은요,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리 때문에 힘들어 본 사람은 그 자리가 내 인생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세상 살다 보면 내 인생 내 것과 같이 느껴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 같이 느껴지지만 막상 힘든 삶 가운데 처하다 보면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게 아니었구나.
돈만 있어도 행복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죄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영적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의 조명이 쫙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비로소 우리의 눈이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삶이 형통할 때에는요, 여러분, 이런 삶의 조명이 열리는, 눈이 열리는 시간이 잘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때 찾아옵니까? 내가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어느 때인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오는 때, 자기 자신에게로 들어오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은 뒤에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그는 단지 아유 망했다, 아유 죽겠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 연민에 빠진 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는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는 동시에 떠올린 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넉넉했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편안하게 풍성하게 살았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삶의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회개의 핵심인 거예요. 자, 참된 회개는 단순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책하는 감정과 뉘우침의 생각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삶을 절대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용서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구약의 시편 51편을 보면은요, 동생이나 다름없었던 신하 장군인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1편 가운데 나옵니다. 그 중에서 1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무서운 살인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은 아니라, 나는 아니라 이렇게 반박한 게 아니었어. 그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맞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주의 인재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기도의 마지막에 1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의 비참함도 깨달았지만 자해하거나 하나님을 피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잘못했을 때 엄마로부터 도망가 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어떤 때 소망이 있습니까? 잘못했어도 엄마의 치마폭으로 뛰어드는 아이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으아 하고 울면서 잘못했지만 엄마의 치마폭으로 뛰어들 때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 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엄마가 대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피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께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죄를 지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들이 깨달아졌을 때에 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 무릎 꿇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의 성공과 만족만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영적 쥐염 열매조차 나를 태워주지 못하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바짝 메말라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주일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으니 아이고 이제 하나님도 날 버리셨을 거야, 나 같은 죄인 하나님 보지 않으실 거야.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 이번에 또 졌어? 또 빠졌어? 또 죄졌어? 야, 이번엔 하나님도 안 되실걸? 내가 하나님이어도 너는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 너 이게 벌써 몇 번째야? 늘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정죄감으로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마귀의 속삭임의 자리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도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완벽한 용서를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악을 짓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기에 면목 없을지라도 그냥 주님의 치마폭으로 달려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을 때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요, 죄인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적으면서 시대적 연대별로 그 서신의 순서대로 쫙 나열했더니 어떤 신학자가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뭡니까? 그래도 나는 사도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서신에 보니까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 다음 서신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진정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 괴수임을 깨달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갈수록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사실 갈수록 내려가는 거예요. 갈수록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섬기는 것입니다. 갈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치마폭으로 달려갈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야, 난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정말 내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그 풍성함을,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품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자비로 달려와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은 둘째 아들은요, 마음속으로 사과문, 회개의 기도를 준비했어요.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는 염치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모욕하고 가문을 등졌던 자신이 감히 다시 아들의 자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나 일용직 노동자, 즉 삭슬없는 품꾼의 하나로라도 나를 받아주시면 내가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라도 목숨 부지하며 사는 것, 나 그것만이라도 줬사오니 아버지께 받아달라고 해야지. 그러면서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탕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성경에서 나온 가장 가슴 울컥하고 눈물겨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고대 유대 문화의 배경을 알면
이 장면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은혜의 장면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방 땅에 가서 유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청년이 있으면 마을 주민들이요, 동네 입구에 모여가지고 항아리를 바닥에 바짝 깨트려 버립니다. 그 깨뜨리는 소리가 캐자자, 캐자자 해서 캐자자 의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너는 이제 우리 가문과 우리 마을에 돌아올 면목이 없는 사람이야. 어딜 감히 들어와? 그러면서 다시는 우리 마을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그러면서 심지어는 돌을 던지기까지 했던 그런 캐자자라는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터덜터덜 고향 마을의 입구로 들어서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단 하루도 편히 자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동네 언덕 높은 곳에 올라가서 둘째 아들이 멀어져 갔던 그 언덕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먼지바람이 막 부는데 한 사람의 걸음걸이를 봤을 뿐인데 아버지는 한눈에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중후한 족장이자 가문의 연장자가 채통 없이 길거리에서 옷자락을 그냥 걷어올리고 허벅지가 드러날 정도로 달려가는 것은요, 채통과 품위를 포기하는 그런 떨어지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채통, 품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 이 아버지가 동네 입구로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려간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먼저 그 아들을 알아보고 아이고 저 배은망덕한 놈, 저 페르나 그러면서 캐자자 의식을 통하여서 아들을 돌팔매할까? 아들에게 상처를 줄까? 아버지는 그것을 먼저 막기 위해서 아들을 감싸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오물 냄새가 나고 돼지 악취가 진동하는 아들의 목을 그냥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자, 20절에 나온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스플랑크니스테입니다. 원형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단어인데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배웠었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기억나십니까? 내장이 뒤집히는 그런 아픔과 그런 긍휼을 가지고 이 아들 향해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준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들이 얼마나 반성문을 잘 썼는지 보지 않았어요. 얼마나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 준비해왔는지 그런 걸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물론 회개 사과문을 준비했죠. 여러분, 그러나 오직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듯한 주권적 자비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들을 껴안은 것이지 아들의 어떤 조건을 보고 아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의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정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련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자격을 갖추어서 예배 가운데 나오기를 바라지 않으셔요. 상처투성이지만 죄악으로 더러워졌지만 그런 거지 같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얻어맞고 왔지만 우리가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더럽지만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우리를 알아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 염치가 없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감히 어디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겨우 한 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먼저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용서하고 여러분을 복권시키기 위해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분의 회복. 하나님은 나를 품꾼이 아닌 완벽한 아들로 회복시키십니다.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까 둘째 아들은 준비했던 사과문을 아버지 앞에서 입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참 명치가 있는 얘기죠. 원래 계획대로 하면 뒤에 무슨 말을 붙여야 됩니까? 나를 그러니까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아들로 봐주지 말고 그냥 종으로 봐주십시오 라는 말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그 뉘우침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아들의 입을 싹 막아버리고 뒤에 있는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아버지는 아들을 품꾼 노예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시 아들의 신분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신성한 선물, 의미가 담긴 선물을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선물. 제일 좋은 옷, 스톨렌텐 프로텐. 자,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다크텔리온. 그리고 세 번째, 발에 신, 우포데마타. 이 세 가지 선물을 그 자리에서 탕자에게 딱 줍니다. 자, 제일 좋은 옷, 스톨렌텐 프로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분의 회복을 의미해요. 가문에서 가장 귀한 행사 때 입는 겉옷을 가져다가 아들의 더러운 오물 옷을 벗기고 목욕시키고 갈아입힙니다. 이는 아들이 지나간 수치와 더러움을 가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옷 입혀주시는 신분의 회복,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칭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손의 가락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속자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인장반지라고 얘기하죠. 무엇인가 집안에서 처리하고자 할 때 아버지의 자격을 가지고 도장, 인장반지로 도장을 꾹 찍으면 그 문서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탕자의 손에도 아버지의 권세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인장반지를 끼워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인장반지는 가문의 재산을 집행하고 서명할 수 있는 상속자의 권세를 뜻합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 내 가문의 어엿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발의 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유인이자 참된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노예나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맨발로 다녔어요. 오직 가문의 아들과 자유인들만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자, 발에 신을 신겼다는 것은 너는 결코 종이 아니고 품삯을 받는 품꾼이 아니고 자유인이야, 참된 나의 자녀야 라고 온 마을에 선포를 해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을 전체를 초청해가지고 가장 좋은 살진 송아지를 잡고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내 아들은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실 때에 거기서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엄청난 하늘 잔치를 벌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잔치를 벌이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SNS가 있겠습니까? TV가 있습니까? 그런데 온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망나니로 생각했던 내 아들이 돌아왔지만 나는 이 아들을 종으로 노예로 받은 게 아니고 내 아들로 다시 나의 권리와 권세를 행할 수 있는 내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아이를 어리석은 페루나로 여기지 마시고 이제 나의 아들이니 나의 아들로 여기고 그와 같이 대해달라고 마을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위대한 자녀의 신분 회복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로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할렐루야. 세상에 가장 확실한 증인 하나님이 증언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언해 주시면 아니야, 얘 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증언해 주시면 악한 마귀는 참소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을 받아놓고도 품꾼의 영성에 갇혀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실수를 하거나 기도를 빼먹으면 하나님이 날 벌하시고 품꾼처럼 버리시겠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는 품꾼의 종의 영에 사로잡힌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일 잘하는 일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 잘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눈치 보는 품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성과에 상관없이 존재 자체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품꾼은 주인이 상을 줄 땐 일하지만 실수하면 쫓겨날까봐 늘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아들과 딸은 아버지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안전함 속에서 아버지의 잔치를 즐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이미 인장반지 끼워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에 이미 하나님의 자유인의 구원의 신이 신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아들과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000년 전 어떤 유대인 가문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며 유산을 챙겨 떠난 둘째 아들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억조차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쾌락을 쫓다가 영적 기근을 만날 때도 있고요. 돼지우리 같은 삶의 현장에서 쥐염 열매를 탐하며 눈물 흘리는 비참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탕자 아버지의 이 긍휼한 사랑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에 마을 입구까지 핏줄이 터지도록 달려와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 분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구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광의 보좌에만 앉아 계셔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캐차차를 당할까봐, 세상으로부터 정죄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상처 입을까봐 마음이 너무나 급하셔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 신속히 내려와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목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면서 잔치를 벌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동일한 복음이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품꾼의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일상에서 실수를 하거나 낙심할 때 마귀가 야, 너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무슨 성도야, 속삭일 때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품꾼이 아니야. 나는 노예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여러분 손에 끼워진 인장반지를 들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의롭게 하신 십자가 은혜의 옷을 입고 감사함으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탕자가 그나마 잘한 게 있어요. 여러분, 죄악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쁜 일상 속에서 영적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갈팡질팡하지 마시고요, 예배에 나오셔요.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길 바라고요,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의 발걸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단 10분이라도 골방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탕자에게는요 형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형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그 형처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주변에 탕자가 보일 때에 달려가서 안아주고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그 사람들을 같이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과 우리 가정 안에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그들을 정죄하거나 지적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야는 넌 내 배로 낳았는데도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이런 얘기 하지 마셔요. 여러분, 낳은 사람이 문제지 나온 사람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낳지를 말지 왜 낳는 곳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맞아주셨듯이 그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고 사랑으로 먼저 달려고 안아주는 복음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 아버지는 오늘도 양팔을 벌리고 달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품꾼의 두려움을 벗어버리시고 아들의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세대 수련회는요 바로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자꾸 품꾼이 되려고 그래요. 뭐라도 세상에서 잘해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소문이 나고 인기를 구가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는 줄로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훌륭한 일을 하기도 원하시지만 일단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괜찮다, 너만으로도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어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신다는 그 복음을 우리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존재가 비로소 그렇게 인식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나의 존재 가치가 너무나 커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아 맞아,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것이지, 우리 고백하며 우리 잠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탕자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려진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세 가지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통꾼의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께로 용기내어 발걸음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또 다른 경험하는 탕자에게 동료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아버지의 탕자를 품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통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통꾼으로라도 여겨주고 종으로라도 우리를 받아주셔서 아버지 그 쓸모없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아버지 용서를 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종으로 아버지 통꾼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뿐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값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영적인 어려움과 기근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을 내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지 나에게는 인정받기가 두려워졌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늘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간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망각한 채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빠져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자녀가 안아주고 아버지 맞출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수련회를 위한 기도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이어지는 모든 수련회 기간 동안에 아버지 더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오고 가는 길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2박 3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데를 다 누리고 돌아오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의 수련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얘기하였던 수련을 드디어 내일 아침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출발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 종과 노예의 아이덴티티를 내어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우리와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와 환경과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 마음껏 은혜 받고 마음껏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영적인 호흡을 하며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아와 예진이와 하진이가 모두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아버지 하나님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한충이 윤희자 가정에 보내주신 예나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호흡이 많이 돌아왔고 이제 토요일 정도 되면은 퇴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도와주셔서 내게 있는 심장 초음파 검사 가운데에 완벽한 심장의 건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충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희재 자매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 가족들 한마음 뜻대요 아버지 기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 호흡이 자가호흡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산소 마스크를 떼고도 호흡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루만 주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인하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바로 또 원하는 것은 내일 있을 심장 초음파 검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완벽한 심장의 건강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한충이 윤희재 자매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다시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복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예배를 가질 그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토요일 좋은 날짜까지 하나님께서 NICU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복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예원이를 위하여서 또 우리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픈 지체들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유아나 성도 가정 가운데에도 온전히 믿음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주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김영문 아치사님이 건강을 위하여서 또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아픈 지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미숙 집사님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김미숙 집사님의 친정아버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입성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박희정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병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리 그분들도 병으로부터 다 노임을 받게 해달라고 온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 또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가함한 뜻대요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같이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혼자서 일어설 수 없는 지체들 그들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멀리서 아무리 공부하고 있는 우리 예원이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머리치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고 이번 기시험을 잘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바 목표를 이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지체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새벽적으로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는 아버지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미숙 집사님의 남상정사의 딸 예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며 나가는 이 시간들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취업하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하나 성도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하나 성도 가정 가운데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가정이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온전한 회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권 집사님 연약한 육신 가운데에 아버지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통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괴롭히는 통증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나는 제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물질적으로 어려운 다른 가정들이 있으니까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의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 안에서의 한 지체가 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며칠간 우리 아픈 지체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호흡이 돌아오게 하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의 손길에 아버지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토요일이면 또 아버지 퇴원의 날짜가 잡혀져 있는데 그 시간까지 아버지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 NICU에 같이 누워있는 많은 아픈 아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동일하게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아버지 동일한 회복을 이루어 아버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아픈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질환과 고민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서놓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외부에서 일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더위 먹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 무더위에 더 연약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지체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탕자의 회개의 자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늘 달려가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아버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